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자기 자신의 영혼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인공위성을 이제 띄울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자동차 번호판까지 인공위성에서 이제 식별하는 시대가 됐죠. 옛날에는 개그 콘서트라는 유머 프로그램에서 우주정거장에서 우주인들이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을 우스갯소리로 개그를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보니까 고기를 구워 먹는 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이 실제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인공태양을 만드는 기술을 세계적 기술로 개발을 더 하기 위해서 지금 어느 위치에서 인공태양을 이제 설비를 만들어서 이제 준비를 할까 지금 유치전을 벌이고 있죠. 인공태양 온도가 1억 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억 도, 온도가 1억 도예요. 1억 도를 2021년도에 30초까지 1억 도를 유지했다고 하는데 2026년에는 300초까지 유지하는 걸 목표로 지금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술이.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옛날에는 뭐 한 6시간 걸렸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수서역에서 SRT 타면 한 2시간 남짓 걸리는데 앞으로는 또 하이퍼링크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진공관을 통과해서 기차가 가면 20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시대가 열릴 것을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를 앞두고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물의 척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뛰어난 업적을 많이 남기지만 반대 측면도 있습니다. 인간은 한없이 약하고 제한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제 지난 적이 얼마 안 됐잖아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벌벌 떨며 지냈습니까?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병이 큰 화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틀 전 금요일 날 북한산에서 등반 갔던 70대 여성이 떨어져서 사망 추락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사진을 찍다가 추락사한 것 같다라고 뉴스 보도가 나왔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천호동에 있었던 일입니다. 천호중학교 근처에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칼부림이 있었어요. 3사람이 다쳤고요. 1사람은 그날 죽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지난주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흥정을 벌이는 이런 인간 존재를 보고 과연 만물의 척도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인간 존재를 어떻게 위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참 모순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신비하기도 하지만 또 무지하기도 하고요. 참 존귀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가련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간 존재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해괴하고 얼마나 진귀한가, 얼마나 괴물 같고 얼마나 혼돈스러우며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신통한가. 만물의 심판자이자 지상에 힘없는 본래, 진리의 관리자이자 불확실과 오류의 무덕이 우주의 영광이자 수치가 바로 인간 존재라고 파스칼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인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저를 따라하시죠. 인간은 질그릇이다.
자, 근거 구절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 구워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질그릇은 금도 잘 가고요. 질그릇은 깨지기도 쉽게 깨지고요. 깨지고 나면은 쓸모가 없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조금만 잘못 다루면 쉽게 마음이 상하고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조금만 추우면 사람은 못 살아요. 한 100도만 내보세요. 사람 살 수 있겠어요? 앞으로 현재 지구상의 평균 온도보다 6도만 더 올라도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가 살 수 없게 된다라는 지금 2050년 기후 예측 서적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 온도가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올라가면 아무도 못 산대요. 6도만 올라가.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 더워도 너무 추워도 조금만 무리하면 병에 걸리지 않아요? 조금만 못 먹어도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너무 잘 먹어도 또 탈이 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에도 꼼짝 못하고 조그마한 가시에도 상처를 입고 통증 때문에 힘겨워하는 게 인간 존재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바울은 자신도 질병이 있었어요. 남모르는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목사님, 통증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루에 3번 통증약을 먹는데 통증이 가시지가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 얘기해요. 지금 이런저런 고통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의 질병으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로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육신이 약했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고 지금 묘사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성격이 어땠냐면요. 사도 바울의 성격이 불같았어요. 굉장히 급했어요. 아주 강한 성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불같고 급하고 강한 성격이면 잘 부딪히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인간관계에서 자꾸 부대끼는 걸 경험하면서 야, 참 내가 내 성격을 이거 잘 제어가 안 되는구나. 참 나는 질그릇과 같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자기가 질그릇인 것을 체험을 많이 했기에 인생이 질그릇과 같다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육신만 약한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도 참 약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양심도 없나? 응?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나? 양심도 없나? 라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은 못 보는 경향이 많아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았다가도 딱 돌아서고 나면은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도 참 약해요. 프랑스의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탄광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탄광에서 광부로 일을 하는데 같이 일하는 광부 한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그 등짝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하시오라고 써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옷에다가 일부러 그렇게 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없던 시절이니까 무엇으로 옷을 해 입었냐면 기계를 포장했던 포장천을 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 옷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다룰 때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뭐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게 그대로 그 옷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고우가 같이 동료로 일하던 그 광부의 등짝에 붙어 있었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하시오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서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 사람이라는 존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구나 라는 인생의 깨달음을,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깨어질지 알지 못하는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질그릇이라고 묘사하지만 또 다른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는 인간 존재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니까 지렁이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지렁이 길 가다가 밟아본 적이 있으세요? 밟혀 있는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거 본 적이 있으시지요? 그죠? 징그러워요. 인간 존재를 그 지렁이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가 4장 8절에 보니까 마른 막대기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막대기가 아니에요. 나무에서 떨어져서 따로 있는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기가 살 수 있겠어요? 영양분, 수분 공급받지 못하는 떨어져 나온 마른 막대기가 생존할 수 있겠냐고요. 인간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시편 78편 39절에 보니까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다. 바람 불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 가고 다시 오지 않는 바람과 같은 존재다. 욥기 25장 6절에 보니까 벌레인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이다 라고 인간 존재를 묘사합니다. 벌레, 구더기, 이것에다가 인간 존재를 묘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종이꽃이라는 영화 본 적이 있으세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안성기 씨 영화배우 아시죠? 이분이 장의사 역할로 나온 영화인데 이 한 대목을 제가 영상에서 짧게 정리해 놓은 걸 우연히 어떻게 보게 됐는데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안성기 씨가 조그마한 앞집 사는 꼬맹이를 앉혀놓고 죽어있는 고양이를 장례를 치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싼 관도 땅에 들어가면 썩고 싼 관도 썩는다 라는 얘기를 이 안성기 씨가 꼬맹이 앞에서 하는 대사가 말씀 준비하는데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인간 존재는 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인간 존재가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니 절망해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핵심 문장입니다. 인간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질그릇에 담긴 보배. 지금까지는 질그릇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인간 존재가 질그릇과 같은 참 별 수 없는 존재다라고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그런 인간 존재이지만 그런 인간 존재에 뭐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배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보배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질그릇이라고 얘기했는데 질그릇이라는 표현에는 그릇이라는 표현이 뒤에 따라 붙잖아요. 질그릇, 그죠? 그릇은 뭐 하는 거죠? 무언가를 담는 용도예요. 그렇죠? 자, 이 안에 무언가를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는 향방이 달라집니다. 가치 있는 것을 그 그릇에 담으면 가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 가치 없고 냄새나고 썩은 것을, 더러운 것을 담으면 아주 쓸모없는 그런 냄새나는 그릇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작고 부족하고 답답하고 못났어요. 별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연약한 인생의 그릇에 우리가 예수님을 담을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드라마에 보면 데이트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있어. 뭐 이런 거죠. 내 안에 네가 있다. 내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당신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낯간지러운 얘기를 드라마에서 하는 거죠.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다. 작고 부족하고 답답하고 못났고 별 수 없는 인생이다. 그러나 내 안에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질그릇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라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는 그런 인생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신앙의 고백을 4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4가지 내용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2가지,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2가지가 나오는데, 자, 8절 9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2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3번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4번째,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이 4가지를 4가지 복을 받은 걸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뭘 당했다고요? 우겨쌈을 당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돈 때문에 꼼짝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꼼짝달싹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서 꼼짝달싹 못할 때가 있고요. 병 때문에 꼼짝달싹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체험했고 우리들도 이것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2번째, 8절 2째 줄에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걱정되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이라는 게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되고 불안한 일을 만났어도 그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번째,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애매히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함께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4번째, 9절 마지막에 보니까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라는 것은 죽을 고비, 죽고 싶은 인생의 고비, 삶의 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삶의 위기, 죽을 고비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을 고비를 넘어서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사도 바울도 수없는 죽을 고비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하셨던 것을 경험했기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경험되는 복이 있도록 지금 축복하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바닥에 내버려져 있는 10원짜리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담은 믿는 예수님짜리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나는 10원짜리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갖고 믿음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